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대언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말씀이 앞서 귀하신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외면할 때도 있고 떠날 때도 있고, 손을 잡았다가도 놓을 때도 있고, 내 편이다가도 내 편이 아니어서 남의 편이 되어 있고 적이 되어 있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함없으셔서 온전히 우리의 곁에 늘 자정하고 계심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원하기는 주여 그 정결하시며 의로우신 주님, 그 주님 앞에 기쁨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기쁨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의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바로잡아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환상을 보고 나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오지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19절의 말씀에 보면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게 돼요. 각지에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만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끼리끼리 선민이야, 우리는 특별해, 하나님이 택하셨어,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는 우리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자들만 복음을 받아야 된다 생각했으니까 그들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골라서 전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때에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를 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또한 사도들이 그 감옥에 갇히게도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더 이제 박해는 더욱더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압박이 심해지죠. 여기서 이 환란과 박해는요, 어느 정도의 문자적인 뜻이 숨겨져 있느냐면은,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가 있으면 열매를 막 짓이겨가지고요, 기름을 짜내듯이 그렇게 박해를 했대요. 환란이 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냐면, 아주 그냥 나를 짜내고 나를 그냥 아주 짓눌러도 그렇게 더 이상 정말 나를 비참하게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박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유대교인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리스도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루어지는 방법이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방법이었지만 박해를 통하여, 환란을 통하여 저들이 유대인들끼리만 있지 않고 흩어져 나가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확산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의 환난과 나의 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종자가 되게 하심으로 하늘의 밀이 되게 하시고 그 땅에 떨어진 그 밀알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많은 이방인의 구원과 복음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절대로 진행되다가 그만두는 일이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아버지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때에 이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어디까지 흩어지게 되느냐? 베니게와 그보로와 안디옥까지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저 레바논, 그 다음에 저 터키 남쪽, 저기 터키 남동쪽 해가지고요 계속 흩어지는데 세상 이제 끝까지 흩어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터키 남동쪽, 남쪽, 그 다음에 레바논 이쪽이 다 어느 지역이냐면요, 무역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역과 교류가 활발함으로 말미암아 동서양이 다 만나고 활발하게 교류를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복음이 이곳에서 딱 전해지기 시작하면은 바로 동서양이 만나요. 아, 기독교? 예수라는 분이 있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해서 그게 사실이야? 그런데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천국에 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야? 성령이 그러면 임해? 성령이 임하면 그 사도들이 임했다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야?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그것이 어느 나라 민족과도 관계가 없어? 누구든지 천하 만민이 다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야? 이 복음을요 모여드는 자들에게 전하기를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지금 보내져 있는 모든 지역들이 결국은 말씀의 보고를 열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하나님은 딱 집합해서 모아놓으시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이미 유대인들의 편견을 넘어가게 하세요. 이 지역들을 다 가다 보니까 어때요? 유대인들만 있습니까? 아니요. 이방인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있는 이방인 민족이 들어가다가 그들을 통해 듣게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뜨거워져요. 그러더니 어떻게 하냐? 헬라인들이요 그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크리스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사도들, 복음의 제자들로 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받기 시작해요. 그런데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 때마다 껌둥이가 왔네도 예수님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좋아요.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우리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그리고 단지 내 가족도 그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우리 그 유대교에 보면 토라 오경이 모세 오경이 있는데 그것도 줄 테니까 그것도 읽어보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메시지의 증언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요. 그분이 바로 오셨어. 그분이 바로 우리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대속받았어. 우리는 이제 제사를 어렵게 드리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 하나로다가 구원받을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 기뻐. 전하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이 이렇게 막 일파만파 막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흩어져서 전해지기를 시작하는 뜨거운 지금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는 그런 쯤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런데 20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누구를 전했다 그래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오로지 예수만 전파한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 소리만 들으면 사람들이 갑자기 막 진동을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유식하고 뭐 성경적으로는 어떻고 헬라어로는 어떻고 히브리어적으로는 어떻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쫙 말씀을 꿰는 자보다요,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서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오, 회개하시오, 돌이키시오,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인 삼으셨습니다. 이 복음 하나만 딱 들으면요, 갑자기 눈물이 쭉 흐르면서요 아버지 앞에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어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른들 예배를 쫓아가서 그 어린아이가 앉아있으면요 이상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화려한 음악, 뭐 드럼 소리, 뭐 피아노 소리, 아무것도 안 들리고요, 성도들이 그냥 이 찬양을 부르는데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흐느껴요. 그리고 눈물이 나요. 그런데 어린 나도요, 여기서 갑자기 찌르르 하면서 전기가 와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원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헬라어 문자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때의 당시에 그 시대적 배경은 이랬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이랬습니다, 이렇게 파헤쳐서 안전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물을 정말 변화시켜서 예수님이 가서 물강주를 가져와라 그랬더니 물두덩이에 갖다 놨는데 믿음으로 하인들한테 아구까지 채워라, 그러니까 채웠는데 그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변할 수 있는 변화의 주님이시며 능력이 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냥 아멘 하면은요, 그때에 그 안에 진동이 일어나고 역사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할 것이 사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때의 권능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때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머리가 커져요, 귀가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가슴이 커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영이 밝아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입술이 주를 향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말의 기술이나 말의 어떠한 내 유능함에 딸려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말씀해 보면요, 이 돌아옴이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무엇이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여러분, 내가 전도했다고 해서 나 덕분에 전도돼서 사람들이 오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했어, 내가 했다고 무엇인가 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많이 벌었어, 이제 마음을 놔도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 돼, 나 이제 좀 잘 돼, 잘 나가, 내가 이 정도야, 우쭐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요 손 잡아봤자 헛돼요. 그러나 아버지의 능력의 손은 헛됨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아버지의 능력이 임함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봐야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순간서부터 나는 이미 넘어진 자요,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헛 믿는 믿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바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해요.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있어지는 현상과 그 있어지는 응답은 어디에서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아버지 앞에 무엇인가 조금 헌신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족한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무엇인가 된 줄로 여긴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직 나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인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해서 이루었음도 아님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아주 운동을 막 헬스장에서 열심히 해요. 막 가빠가 딱딱 드러나요. 나는 건강은 걱정 없어, 나는 돌도 씹어먹어, 나는 진짜 만져봐 만져봐 이렇게 해요. 그런 자들도요 하루아침에 쓰러져요. 또 그런 자들도 하루아침에 사고 당해요. 그런 자들도요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지가 해서 자기 스스로 제 힘으로 뭔가 해서 된 줄로 여기는 자는 곧 가장 미련한 자요, 가장 어리석은 자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되는 줄 믿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의 능력의 손에서 아버지께서는 아무에게도 뺏기지 않으십니다. 누구를요? 자녀 삼으신 나를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가 나를 딱 잡고 있는데 감히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까불어요. 그럴 수가 없지요.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는 자는 어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아버지의 종들은요 넘어진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은 자예요. 왜? 아버지께서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해야지. 제가 아무리 잘났다고, 제가 무엇을 한다고, 제 힘으로 능으로 무엇이냐 할 줄 알아서 그렇게 교만한 것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제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들려와요. 야, 여기에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들이 아주 뜨겁게 예수를 만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도 지금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렇습니까?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야, 이제는 진짜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로 진리에 속한 것인지 바나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는요 가장 보내기에 적당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어디 출신이냐면 구브로섬 출신인데 구브로섬이 바로 말하자면 안디옥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이에요. 말하자면 터키의 남부 쪽에 해당하는 지역이니까 남동 쪽에 있는 지역은 아주 가까운 한 12km 떨어져 있는 지역이 고향이다 보니까 같은 이방인들하고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쪽 지역을 잘 알아요. 그쪽 습성을 잘 알아요. 그들의 생각을 잘 알아요. 그들의 말투를 잘 알아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 고향 색깔들이 다 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경상도 말씨만 해도 고향이 어디요? 동네가 어디요? 어디서 살았었어? 언제까지 살았었어? 물어보면서 서로 통해요. 그랬나? 알았다. 뭐 이러고. 그 다음에 저기 그랬는겨.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전라도는 뭐래요? 거스기 거스기 어디요? 거기요? 나도 거기요. 이러면 서로 통해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그냥 그 말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모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나바가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딱 뽑아가지고 가장 적격이다 하여서 어디로 보내느냐? 안디옥 교회로 보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떠한 은혜가 있었느냐? 바나바가 딱 와서 봤는데 이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딱 보니까 야, 이방인들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을 은혜를 보고 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셔서 이 교회가 탄생했구나. 야, 기쁘다. 이 안에 정말 복음의 신비가 있구나. 즐겁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 잃지 마십시오. 굳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들이 지금 믿는 그 예수는 세상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예수요. 그 귀중한 예수 버리지 마시오. 지금 맞은 예수 끝까지 정말 품고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시오. 이렇게 지금 말씀한 거예요.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오직 예수와 함께, 오직 예수 안에, 오직 예수와 동행함으로 사시오. 자, 이러한 말씀을 주는데 결국 무엇이에요? 예수가 원리가 되고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수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자가 만약에 본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권위가 서겠습니까? 바나바는 바로 그러한 자였어요. 자, 특별히 그러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시오 권하는 그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아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치더라. 여러분, 바나바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다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남을 잘 살피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도 잘 나타나 있어요. 재물을 팔아서 어떡하죠? 다 팔아가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놔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써주십시오 라고 해요. 얼마든지 자기 이름으로 팔아서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거 나눠주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변화받으면 난 이 정도도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팔아서 사도 앞에 갖다 놓고 주를 위해, 주의 말씀을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향한 하나님의 불쌍하고 어렵고 정말 가난한 백성을 위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아버지의 복음 사역을 위해 써주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며 내려놨단 말이에요. 착한 사람,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사람,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은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이 충만한 자예요. 거룩한 영 뭐예요? 바로 아버지의 영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죠. 누가 그랬다고요? 바나바가. 그리고 또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믿음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침이 내일 아침에 당연히 아침이 되지. 아침이 되는데 뭐 아침에 해 뜨겠지. 밤 되면 달 뜨겠지. 믿습니다. 그래요? 안 그러죠. 되어지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믿습니다 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습니다는 어때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어요.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가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 나는 목숨도 내 생각도 내 뜻도 다 버리고 그 믿음을 향해 끝까지 나는 생명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런 믿음이 충만했던 거예요. 오직 예수를 인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 살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이 충만한 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가 와가지고 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을 가르치니 얼마나 덕이 되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눕니다. 늘 만나면은 평안합니다. 따뜻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안아줍니다. 늘 보다줍니다. 그리고 늘 괜찮다고 위로해줍니다.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그 착한 사람을 만나면 괜히 기뻐집니다. 신선한 공기를 만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주 텁텁한 공기를 정화해주는 것 같은 그런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요.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건면합니다. 그런 자가 모본이 되어서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필요했어요? 다소에 있는 사울이 생각났어요. 바나바가 사울에게도 어떤 은혜가 줬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러 갔을 때에 아무도 바나바와 사울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에 바나바가 가서 아닙니다. 이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으며 이는 다시 회심한 자입니다. 이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가 보증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소에 가서 숨어있는 그 바울을 청빙해가지고 와서 1년 동안을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착함으로.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저들을 섬기며 진심으로 아버지의 은혜만을 가르쳐줄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 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따랐으며 또한 얼마나 그 사람을 존경했겠어요. 그러면은 존경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든지 분리듯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 민족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바로 믿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복음을 바로 받을까? 저들에게 어떤 바른 복음을 전할까? 여기에 대한 관심만 있다 보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울, 그 사울을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세우며 함께 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바나바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나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말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긴 게 이 안디옥 교회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교육을 통하여 저들의 모범된 성령 충만함과 믿음과 또한 아버지의 은혜를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진정으로 아버지의 말씀만 가리켰던 그 뜨거움과 열정 가운데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저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죠. 말하자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예수쟁이. 아이고 예수쟁이네. 아이고 예수쟁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예수쟁이라는 뜻이 맨 처음에 생겼을 때 그렇게 좋은 의미로 생긴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은 모이면 뭐 알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샤샤샤샤샤샤 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들은 모이면은 뭐가 좋은지 술에 취한 처럼 하하 웃어요. 그렇게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리고 저들은 항상 모이면은 함께 기도하죠. 함께 섬기죠. 함께 권하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죠. 도대체 이해 불능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니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어요. 별나요 사람들이 아주. 그래서 붙인 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같다. 저들은 예수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저 입만 열면 예수. 입만 열면 예수. 눈만 마주쳐도 예수. 아이고 저 사람 만나기 싫어. 그래 예수 예수쟁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진정한 예수쟁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바로 무엇이냐? 크리스찬이라는 언어가 어디에서 생겼느냐면 헬라어에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거기에 라틴어에 이안이 있어요. 이안은 뭐냐면 속해 있다. 어느 곳에 속해 있다. 그러다 보니까 크라이스트, 이안, 크리스찬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다. 그래서 크리스찬 이게 생긴 거고 그게 바로 지금 말하는 안디옥 교회에 향했던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하시면 여러분들 제 멋대로 제 뜻대로 하는 제 생각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여러분, 그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찬의 가장 보편적인 이름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 성도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전교회 교인들은 성도 중에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요? 성도 중에 성도. 우리 예전교회 하면 그 교회는 성도 중에 성도들이 모였어. 성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을 받아 살아가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 성도는요, 영어로 말하면 something difference예요. different.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을 얘기해요. something different.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성도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멀리하는 좁은 길을 택하는 게 성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다 좁은 길 선택하셨죠. 아침에 무엇하게 더 자고 늦잠 잘 수 있는데 교회 갈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씻고 준비하고 밥도 못 먹고 그러고 와가지고 이렇게 앉았겠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하나님의 성도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항상 그리스도와 언제나 동행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성도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도라고 하죠. 제 맘 제 고집이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 말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뭐라고 나왔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제자들은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원은 헬라어로 disciple.
disciple은 뭐냐면 learner예요. 학습자. 학습자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무엇을 학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disciple, a learner,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자꾸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지런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꾸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의 길을 날마다 나아가시되 우리 예정제단은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제자 중에 제자. 제자 중에 제자. 아멘.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또 뭐라고 합니까? 신자라고 합니다. 신자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을 얘기해요. 무엇을 믿는다는 것을 얘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지만 나는 믿어요. 아무도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나는 인정이 돼요.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목숨이 아깝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시간도 드려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 믿으면 한탕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양심이 있으니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이러한 유혹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분인데 옛날에 대기업에서 아주 상사를 모셨던 비서였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고 한 10년 이상이 흘렀는데 그 상사분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나고 싶다고, 오래간만이라고, 가끔 생각이 난다고 해서 상사님이고 오래간만에 전화를 하셨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뵙죠. 그리고 이제 찻집에 갔대요.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이제 순수하게 했는데 거기에 끝에 말에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아파트도 주고 차키도 줄 테니 간혹 내가 만나달라고 할 때 좀 만나주고 나랑 데이트를 해다오, 이렇게 유혹을 하더랍니다. 예수를 믿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이 아예 그냥 있을 수도 없고 이 더러운 사람, 이런 생각이 그때는 들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몇 번은 그 머릿속에서 쟁쟁하더래요.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만나주는 것이고 데이트해다니는 건데 차도 생기고 거기다가 강남에 있는 큰 아파트까지 사준다는데 이거 대박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해버릴까? 라는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삐집고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어떻습니까? 따라가야 합니까? 부귀와 영화, 기쁨과 즐거움, 안락과 나의 모든 먹고 마심에 모든 것이 있으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죠. 맞습니다. 세상 여자들 같으면 뭐 남편도 있고 애들도 있고 내가 그렇다고 가정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도 가정이 있고 아무 어려움도 없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지내볼 볼까라는 생각이 있으면 아마 움직일 수 있었을 거예요. 죄 중에 메인 자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찌 그것으로 움직일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유혹하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따라 아주 더운 날이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딴 때는 얘기를 안 하다가 야 어디 가냐? 오늘은 엄마랑 같이 계곡 좀 가려고 하는데, 백화점 가려고 하는데 가지마. 괜히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붙들어져 껴요. 그것을 해도 엄마 그럼 빨리 내가 예배 드리고 오후에 와서 엄마 같이 시간을 드려요. 혹시 이렇게 하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친구들이 연락이 왔어요. 뜬금없이. 야 이따가 언제 연락할지는 모르는데 준비하고 있어. 우리 일본가 가자. 그런데 그래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해. 나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예배는 우선이야. 하지만 마음은 연락 오면은 내가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정말 갈등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이 갈등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가야 될 길 예수의 길이요. 오직 내가 가야 할 길 선한 길이요. 오직 내가 가야 할 길 때로는 이익을 버리고 세상의 탐욕과 욕심을 제어하며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여기며 세상줄을 끊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여러분 신자 중에 신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신자 중에 신자. 아멘. 우리 예정교인들은 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크리스찬. 세상에 알아주는 그리스도는 그러면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굿맨이었습니다. 이 착한 사람은 어땠어요? 종이라는 것은 servant를 얘기해요. 바로 무엇이냐면 완전히 복종하는 그러한 것.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까라면 까 이렇게 하는 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아멘.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면 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도 아멘. 서로 화합하고 서로 존중하고 위로하며 겸손하라 하면 내 안에 교만이 삐질고 일어날 때 아멘.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하는 종의 모습,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은 또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편지를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편지를 주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그 편지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믿어볼래? 나랑 함께 교회 가볼래? 우리 말씀 들으면 너무 좋다. 예수님 믿고 나랑 천국 가자. 친구야, 네가 나하고 친한 것만큼 나도 너하고 그 친한 사이를 천국에까지 함께 하고 싶어. 이러한 마음들이 내 안에서 자꾸 일어나는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이 자꾸 전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에게 군대에 간 남자가 친구가 있는데 위문 편지가 왔어요. 그러면 내무반이 난리가 납니다. 내용 좀 읽어봐. 그러면 자기가 읽기도 전에 벌써 저 상사의 손에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사진도 보냈는데 이쁜데 여동생이냐 여동생 막 이러면서 이야기가 나서 막 이러면서 내용을 또 사랑하는 자기 어떻게 밤에는 잘 주무시 당신 생각을 하고 밤새 잠을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그 감탄과 또한 그 정말 그곳에서 오는 감동을 느끼면서 이렇게 봅니까? 바로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을요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오, 대단한데, 오, 진짜로, 오, 그 사람 찐한데, 이야, 핑크빛이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믿는 거구나. 예수 전하는 사람들 저렇게 전하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 감정은 저런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은 바로 저런 거였구나. 그것을 편지의 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움직이는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또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향기가 있으면 어때요? 오늘 샴푸 못 썼어? 빨래비누? 근데 왜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지? 뭐 다른 거 쓴 거 아니야? 뭔지 알겠다. 뭔데? 몰라. 우리 엄마가 빨래를 오늘 좀 좋은 세제를 썼나? 여러분, 예수의 향기요. 찔려도 자꾸만 품어져 나오는 백합 향기요. 분명히 저 사람의 삶이 찔리고 있고, 분명히 저 사람의 삶이 찢기고 있고, 분명히 저 사람의 삶이 짓밟히고 있는데 이상한 일은 왜 이렇게 향기가 진동하는지요? 그 향기가 왜 이렇게 향내가 나는지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당시에 사도들이 어땠습니까? 복음 전할 만해서 전했습니까? 팔자가 좋아서 전했습니까? 도망자였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고향을 잃은 자들이었습니다. 고향을 잃은 자들, 서름을 하는 자들.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자들이었다가 이제 원수가 된 자들로 살아가는 그러한 실향민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당당히 이방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주목할 만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진들림을 당하면 당할수록, 여러분 들기름을 아시지요? 들기름을 짤 때에 들기름은 다 깨어지고 부셔지지만 늘리고 늘려지면 너무도 향기로운 들기름이 짜지고 그것을 누군가가 먹을 때에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참깨 하나하나가 다 부서질 때는 톡톡 터지며 너무도 아파하지만 그 짜져지는 그 향기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환난 뒤에 오는 유익과 아버지의 건져짐과 그 은혜는 너무도 향기로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 사람들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스도인도 별난 것은 아닙니다. 급한 성격이 갑자기 천천히 하지도 않고, 느린 성격이 갑자기 빨라지지도 않고, 못생겼던 사람이 갑자기 이뻐지도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배고픈 거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또 먹으면 많이 먹고 싶고, 많이 먹으면 배부르면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나면 그거 뒀다가 또 먹고 싶고,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는 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언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선포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연결된 세상 핏줄에 연연하던 삶이 예수로 연연하는 삶으로 변하고,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천국 백성이라 하면서도 권세와 명예와 세상을 사랑하던 자들이,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세상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갈등하고 탄식하지만 회개하면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자, 그러한 자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환난이 오나 곤고가 오나 핍박이 와도 끝까지 그 희생을 감수하며 끝까지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목숨을 걸고 가는 자, 그러한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이 세상이나 타인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하니까 앞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1년 반을 해오면서 이쪽 지역에는 전도가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았는데 바로 앞 교회에서 전도를 지난주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가 확산되는 것은 너무도 귀한 일이고 당연히 우리가 다 마땅히 모두 한 교회가 되어서 감당해야 될 만한 숙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로 인하여 이것이 서로 다툼이 되지 않기를, 이것으로 인하여 내 교인이다 네 교인이다 하지 않기를,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오해가 생기지 않기를,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는 무조건 주는 것이구나, 무조건 주는 거 먹으면 되는 것이구나 당연히 생각하여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이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제자입니다.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본분을 잊지 아니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온전한 크리스찬이 다 되어지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게 하시되 오직 주님 이 그리스도인 된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가를 깨달아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헛된 것을 구하면 예수 헛되지는 것이고 내가 헛된 길을 가면 예수 헛된 길을 가게 하신 것이고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길을 가면 우리 예수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길로 동행하시게 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오직 분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